오늘은 한 권의 고대 기록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장면이 담긴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노예인가? 이집트 총리의 후손인데 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의 세대가 지나간 뒤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한때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지혜와 신앙으로 나라를 살렸고 그의 가족도 그 덕분에 이집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많고 강하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원수들과 손잡고 우리와 싸울 것이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로 결심합니다. 감독관을 세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억압이 심해질수록 백성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를 잃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세상의 억압 아래 살게 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상의 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출발합니다. 요셉의 후손이 노예가 되었다.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을 잃은 인간의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요셉의 후손이면서 노예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두려움에 묶여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죠. 출애굽기의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오늘의 노예는 마음속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진 게 부족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만든 기준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사슬을 만들어 그 안에 갇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강했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같습니다. 세상은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 믿음과 생명의 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 말들은 모두 영적 씨를 덮어버리는 먼지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노예가 된 이유도 결국 이것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두려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둘째, 무지.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묶여 사는 삶. 셋째, 죄의 습관. 반복되는 타락이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비교와 열등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 그분의 약속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정체성의 상실. 요셉의 후손이면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상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나는 노예처럼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슬을 끊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셋째, 순종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각자의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단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노예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통해 육체적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자유를 믿고 그 자유답게 살아가는 것. 요셉의 후손이 노예가 되었던 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다시 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집트 총리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의 계보를 당신 안에도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인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다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노예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을지라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묻습니다. 당신은 노예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그 대답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